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어둠을 뚫고 새 빛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먼저 의탁하여 시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요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 마지막 일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강복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이 광야와 같아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아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 속에서 성도들을 굽혀 살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의 위기를 만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밤잠 설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경영주가 되어 주셔서 막힌 담과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각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같이 떡을 떼며 서로를 피로를 채워주는 우리의 진실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비전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태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명확한 지혜를 주시고 위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이 뿌린 기도가 훗날 풍성한 영적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금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봤으니 그 다투어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33절까지 나와 있지만 25절까지만 해도 오늘 하루 우리가 간직해야 할 충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복받은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영적 생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가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브엘세바의 신앙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2절로부터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2절과 13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많이 얻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흉년을 피해 잠시 머물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업은 무엇이죠? 그리고 본업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머무는 그랄 땅에 와서 그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외지이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쩌면 서툴고 어쩌면 실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해에 무려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성경은 100배, 메아 쉬아림 100배 수확을 거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문학 비평적으로 좀 따져보면 성경 곳곳에 100배 축복이라는 것은요, 되게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수확, 최고의 수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후에서도 13장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에 이러한 결실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한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 그랄에 머무르는 이삭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 그의 걸음, 멈춰선 그 걸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봐라고 이야기하시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아드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드입니다. 이 단어가 쓰였기에 원어를 살리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일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일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해서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외지인이었고 해보지 않은 어색하고 서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붙들고 멈춰선 자리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후에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선제하여 복을 주신 이유는 이후의 일들을 잘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먼저 선제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후의 일을 잘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게 된 이유가 어쩌면 내 삶의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부으신 은혜의 주머니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한 사람만이 세상의 거친 풍파, 흐름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맛을 기억하는 것을 은혜의 주머니에 그의 맛을 담아놓는 것, 기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은혜의 주머니에 담아놔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물꼬를 막으라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모래 주머니를 구비해 놓죠. 흙과 돌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물길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하여 일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은혜 주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세찬 세상의 풍파,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머니로 물 셀 틈 없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삭이 당하는 수모는요,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를 거세게 괴롭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랄에서 그들에게서 산 우물입니다. 당연히 그 아들 이삭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가시화되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시기를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고 우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일부러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반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마주하는 현실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갈등과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일상에 우리를 불편해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같지 않아?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서 오는 시기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할까? 억울한 일에 맞서 싸워야 할까? 되로 주었으니 말로 받게 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동해보복법을 여기서 써야 할까? 내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에 가야 할까? 오늘 이삭의 반응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이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이러한 불의함에 대항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라라의 왕 아비멜렉이 16절에 인정할 만큼 이삭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의무를 내어줍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은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삭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마땅히 주장한 권리를 다시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강성한 힘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라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당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에서 나온 강력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저 사람의 마음이라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12절, 13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경험한 100배의 결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내어주고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여유로움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심, 하나님이 잘해 주심, 이것을 알기에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삭이 온유하여 세 번째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르호봇, 넓어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물질과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양보했더니 그의 속에서는 신앙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르호봇.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은 빼앗아야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어주어야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온유하십시오. 선을 생각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듯 우리도 온유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르호봇의 복,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지경을 누리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도 좋지만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르호봇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의 복, 물질의 복, 이것 르호봇의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르호봇이 물질의 지경이 넓어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리 한번 나머지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이삭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마지막으로 팝니다. 이삭이 깨달은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물을 파야 하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어제 판 우물이 오늘 마를 수도 있고 오늘 판 우물을 누군가 메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보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영적 생수입니다. 우리의 생수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정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우물을 그의 곁에 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 받는 모든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안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이 짧으면 40에서 50.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40에서 50, 길면 80에서 9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고 삽니다. 그리고 종국으로 맛볼 영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 복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세찬 도전 속에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르호봇,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브엘세바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 안에서 목을 축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들을 은혜의 주머니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풍파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경험하는 르호봇의 감탄을 이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르호봇을 넘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으며 영생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르호봇의 역사 또한 브엘세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